샬롬 반갑습니다.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박현민 목사입니다. 우리 7문장으로 읽는 구약과 신약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신약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그 당시 사건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 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모두 다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러 왔다,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마가복음 9장 4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요? 들어가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곳이죠. 세 번째로 마가복음 12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죠.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안에 있지는 않지만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반대로 멀리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않고 바깥에 있으며 오히려 더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존재하겠죠. 마지막 네 번째로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발견하라, 소유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열망하고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거다 라고 하는 그 강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비유 혹은 은유로 설명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밭에 감추인 보화, 또 고기를 낚는 그물과 추수를 기다리는 밭, 작은 겨자씨, 누룩, 포도원. 네, 이와 같은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으니, 그렇죠?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누룩과 같으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자, 또 하나 무화과 나무도 있네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해 주셨을까요?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씨 뿌리는 자가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자와 같으니
씨를 뿌릴 때에 길가에 뿌려지고 또 돌밭에 또 가시덤불에 혹은 좋은 밭에 뿌려져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유로 설명하셨단 말이죠. 자, 이렇게 설명하시자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렇죠. 이상한 거예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 이게 중요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 비유를 누군가가 들었을 때에 그 사람들, 이를테면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은 그 비유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더 예수님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비유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라고 할 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비유, 그러니까 천국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바로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마태복음의 천국. 자, 마태복음에서는 유독 예수님이 자신의 나라를 하늘나라, 곧 천국이라고 언급을 하시죠. 32회나 그렇게 언급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은데 마태복음에서만 유독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다, 하늘나라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단 말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또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도 보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렇죠. 분명히 이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다른가? 이제 그 혹자들은 다르다. 천국은 혹은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라서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면은요. 자, 여러분 이 그림 사진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낙타와 바늘귀에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비유로 들으셨을 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문입니다. 우리가 그 바늘 그 구멍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 문이 있었는데 그 문 중에서 아주 자그마한 저기 보이면 조그만 문이 있죠. 그 문을 너무 작기 때문에 바늘귀라고 이렇게 흔히 불렀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 아주 작죠. 그 작은 곳에 낙타가 짐을 싣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 하시면서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왜 유독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을 언급할 때 신중을 기하던 유대인의 오랜 관습에 대한 예수님의 그 세심함을 마태가 반영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시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이름, 그 호칭을 너무나도 그 두려워한 나머지 주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는 것을 주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역시도 하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전하신 이 나라가 어떤 인간적이거나 세속적인 노력에 근거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상을 강조하려는 그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늘 나라라고 하니까 이 세상과는 구별된 나라구나, 이 세상과는 좀 다른 나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네,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곧 하나님의 나라다. 마태가 독특하게 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인의 나라, 히브리인들은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2번 언급됩니다. 역대상 28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그러니까 다윗이 신하들에게 얘기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여호와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또 역대하 13장 8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여호와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동일하게 등장하지요. 자, 우리 열왕기상 22장 19절에 보면은요, 미가야가 환상을 봅니다. 이제 환상을 보는데 하늘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이제 이상을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셨고 하나님 여호와 양 옆에 하늘의 만군이 서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왕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왕의 보좌에 앉아 있고 양 옆에 신하들이 앉아 있는 것, 이와 같은 모습들, 그런 이미지가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나라 혹은 왕의 이미지가 이 열왕기상뿐만 아니라 곳곳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세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인간 왕, 그러니까 사울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인간 왕은 바로 하나님의 대리인 혹은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나라인 한에서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속한 나라인 한에서만 하나의 나라로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지 않으면 그거는 신정 국가로서 혹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세속적인 나라가 아니며
하나님의 통치와 전적으로 긴밀하게 아주 연결되어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국가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긴밀히 연결되어 있을 때에 바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는 정치 조직이 아닙니다. 하늘의 통치를 받는 국가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삶의 변화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왜 너희들 그렇게 살지 않느냐. 너희들이 만약에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 내가 이 나라를 없애버리겠다. 멸망시켜버리겠다. 너희들을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하여서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만 할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현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과거도 있죠. 과거에는 창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손을 떼셨느냐? 아니죠.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로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온 우주를 지탱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계절을 관장하시고 강우와 수학의 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약속하셨습니다. 이 개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좀 시간 관계상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대에 있어서 자연을 숭배하는 사상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태양신, 그렇죠? 달신, 이집트에는 나일강신, 죽음의 신, 막 이런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신이 아니고 내가 신이며 그런 것들은 내가 만들어낸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그 10가지 재앙에 대하여서 말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많은 이를테면 나일강, 그 다음에 파리,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다 우상의 그런 것들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다.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심판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다스리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나아갈 방향을 감독하시는 왕이십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현재로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미래,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그분의 백성의 운명과 이 영속적으로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어떠한 운명 가운데 처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열방의 현재와 미래의 운명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자의 하나님 혹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 온 세계의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네, 이 느부갓네살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중요 특징이 뭐냐면 미래의 주관자. 그때 당시에 아주 큰 세력이었던 바벨론, 그 후에 나타나는 페르시아, 이러한 나라들은 자기네들이 이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한 것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나라를 다시 뽑으시고 다른 나라를 심으시고 다른 나라를 또 뽑으시고 그런 것이 이제 다니엘서에 잘 드러나 있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요. 자, 하나님은 미래를 다스리시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마지막 절정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향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혹은 그날에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주의 날. 그 주의 날은 바로 어떤 나라냐면은 완벽한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신자 가운데 혹은 이 세상 가운데 완벽하게 실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는데 그때에는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 그 마지막 절정으로 가는 거죠. 신약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종말 혹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나라를 어떻게 표현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계에 깊이 내재한 현재와 미래, 좀 전에 우리가 배웠던 그 미래의 모든 가치를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님의 나라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복음서를 자세히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실현되는구나,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신의 사역이 정치적 이스라엘의 번영과 직결되어 있다고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곧 이스라엘 나라는 아닙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설명한 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면,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 살면은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인정됩니다. 신종 국가로 인정이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쓸 때 마치 옛날에 이스라엘 국가처럼 신정 국가가 되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는 이제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신약 시대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이 나라가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보면 자 보세요. 이 세상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이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세상이 있어요. 이 세상이 있는데 이제 구약에 보면 주의 날에 혹은 그날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있었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가올 세상이 이제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 그 경계선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생각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어떤 의도냐면 이 세상이 있으면 다가올 세상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저 바로 교집합 있죠.
바로 저 중간, 그 중간 상태, 그 중간에 낀 상태에 바로 우리가 실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을 어떤 시대라고 하냐면 바로 종말의 시대다, 마지막 시대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를 종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그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그 사이를 모두 다 마지막 때다, 종말의 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왔습니다. Already 이미 도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But not yet.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중간에 낀 상태, 그 중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경험하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그러나 그것이 완벽해지지 않으니까 완벽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다음에 나타나는 비유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사탄이죠.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결실할 때쯤이에요.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그렇죠? 예, 지금 결실할 때쯤이에요. 근데 완벽하게는 안 해요. 그런데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동시에 자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라지가 있을 수 있고 동일하게 고백을 하면서 알곡이 진짜 택함을 받은 자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은 그 중간, 추수할 때쯤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강력한 사역을 대면하는 것은요, 새로운 나라의 능력을 대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어떤 강한 그런 역사가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또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강력한 사역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수립됩니까? 바로 우리 안에 수립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왕으로 좌정하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셔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걷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또한 받게 되는 것이죠. 먼저 내 마음 가운데 변화가 있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나라를 지금 체험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걷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바로 있는 것입니다. 거짓과 탐욕이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해야 된다. 올바라야 된다. 탐심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곧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미워. 저 사람은 싫어. 저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 근데 그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나도 용서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용서의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용서가 일어날 그때에 그것이 바로 천국, 하늘나라죠. 여러분 이 사실을 늘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점차 성숙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부족합니다. 지금은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점차 받으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점차 성장해 갑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발전해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심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점차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심으로 점차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우리가 걷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거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있는 직장이 변화되고, 내가 있는 그 어느 곳에든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